맛있겠습니다. 한여름이 됐습니다. 다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번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절에 보면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함은 이런 말씀이 바로 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겐 이방인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들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참 아주 다양한 이게 뭐라 합니까? 철새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질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본질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힘써 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도 친구고 저 사람도 친구고 수많은 사람이 다 친구 같은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런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우리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또 여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목적들이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고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질을 우리는 잠깐만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자선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갖다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선단체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 구제하는 목적은 뭐냐? 또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고 또 병원을 세우는 목적이고 무엇이냐? 고아원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영혼의 구원을 깜빡 잊어버리고 열심히 병원 세우고 열심히 또 고아원 세우고 열심히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걸 행하고 복음을 참여하는, 이게 무슨 다른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아주 궁금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또 뒤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NIV 성경에서는 복음의 어떤 복을 나누기를 위함이다, 쉐어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약간 의역이 되었어요.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복음에 동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일하고 또 걸어가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에 행하였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24절 25절에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자가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하면 그래,
내가 또 복을 받게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개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 종교들은 이단 그 기독교 아주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가합니다. 열심히 헌금해. 그래 상을 받아. 열심히 그 전도해. 그래 상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전부 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면 기죽고 누구는 100명 전도했다. 누구는 뭐 전도왕이라는 타이틀까지 막 다 수여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기가 죽는 겁니다. 열등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30년 40년 살아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심령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라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25절, 6절에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데 저 바른 방향을 가지 않고 엉뚱한 다 달려가는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다 꽝입니다.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다. 다 다른 겁니다. 한 영혼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들여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길 다툰 자마다 또 절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먹고 쉴 것이고 잠잘 것 잠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4년 내지 6년, 7년, 8년을 갖다가 온 힘을 다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금메달이라는 그 메달을 따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금메달 따고 나서 울기도 하고 환희의 감격에 막 외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도 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절제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 절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의 신문에 장식했던 뉴스가 뭐냐면은 우리 야구 선수들이 WBC 월드 베이스볼 크래시인가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여덟 끼고 술 마셨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게임 전에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우리보다 한 수 늘 아래라고 생각했던 호주한테 뻥 깨져버리고 또 결국 예선 탈락하고 본선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이기기를 생각하고 또 우리 최강의 멤버다 하면서 본선을 진출할 거다 이런 상상에 엄청난 착각에 빠져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27절에 그 절제를 얘기하면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타락한 신앙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진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기 좋다고 막 박수치고 또 구름 같은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책을 써가지고 쫙 팔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또 사다 읽습니다. 뭐 옛날 삼일교회 전 아무개 목사님이 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폭행이고 뭐 이런 뉴스가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자기가 절제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은 메말라고 황폐돼 가는데 거짓된 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겐 와 멋있는 목사님이시다. 참 너무나 영적으로 뭐 성령이 충만한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자기의 포장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야. TV에 그 유명한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다못해 율로크릭 교회 그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목사도 결국은 또한 그런 성폭행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무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27절 말씀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죠. 왜?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다른 사람은 그걸 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영혼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께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늘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언제나 경건의 삶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